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에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모세 오경, 민수기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근데 이 보면은 그 저작 시기에 보면 레위기는 한 달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 민수기는 거의 39년에 걸친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기간별로 볼 때, 시간으로 볼 때. 민수기는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20일간을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을 보고 난 다음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죠. 그리고 광야 40년에 모압 평지에서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모압 평지에 도달한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스라엘의 진행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보시면 이 백성들이 민수기가 이제 백성들 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핵심 구절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핵심 구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희들은 이제 1세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이 민수기 라틴어 성경에는 이게 누메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숫자들이에요. 민수기도 영어로 보면은 이게 넘버스로 돼 있어요. 숫자예요. 이 민수기가 뭐냐면 백성들의 수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처음에 광야로 왔던 한 달간의 이후에 이 백성들의 인구를 재보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의 인구를 세어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크게 떨어지거나 뭐 전염병이 돌거나 또는 기근으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의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을 보게 돼요. 개요에 보시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통으로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레위기도 쭉 이어져서 지리적으로 거기서 말씀을 받고 민수기 9장까지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가 전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공포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얘기가 쭉 있는 게 민수기 9장까지고,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그 다음 줄 나와 있죠.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길을 나서요. 이제 시내산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10장부터가 장소가 옮겨져요. 13장에 가면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서는 이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상업들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안 된다, 우리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그 세대, 그에 대한, 이렇게 계속 불신하는 그에 대한 형벌로 그 1세대에는 광야에서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게 13장, 14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전에 불만들 계속 나오는 게 11장과 12장이고, 내려오셔가지고 20장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20장이 있죠.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다시 서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이제 남쪽에서 가지 않고 동쪽으로 접근을,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4장, 35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큰 그림이 되시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출발을 했어요. 13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악평으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의 40년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넘어와서 20장으로 바로 왔을 때에는 두 번째 그 정탐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뒷면에 보시면 이동,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해요. 시내에서 큰 이제 지명 세 가지가 시내산, 시내 광야,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가데스 바네아를 처음 출발하고 나서 두 번째 출발하게 되는 그 사이에 40년 방랑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정도 연대기도 없다. 40년 방랑을 하기 바로 직전과 바로 직후에 발생했던 사건만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시작하는 것은 애굽 탈출 1년 지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세대에 대한 그 불신앙과 그들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9세대에 대한 책망, 12장에서 20장까지는 비극적으로 광야 시기 때 있는 것들, 그리고 가나안 문턱,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게 이제 신명기예요. 후세대에게 설명한 내용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회고적인 내용들, 이전의 내용들 쭉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7번에 보시면 모세 오경에서의 민수기 자리 그랬는데, 창세기는 창조와 족장시대의 이야기, 출애굽기는 출애굽,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 성막과 제사장 옷과 전부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 나와져 있고,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 생활이고, 그게 이제 현재 오늘날 우리의 삶이 광야식이죠. 천국 가기 전까지.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이거 이제 2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설교하는 거.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 1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고, 나머지는 다 죽고 이제 후손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럴 때 이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큰 그림에서 보아야 되냐면, 민수기는 가장 첫 번째는, 두 번째 하나님 자녀 신분의 변화 다음에 있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우리 가운데에도 이 민수기가 어떤 거냐? 훈련이에요. 한때 엄청 유명했던 책이 그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에요. 여기에는 모세 오경으로 따지면 뭐가 없냐면 민수기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가.
광야 시기가 없어요. 그냥 다 잘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냐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전제가 되어져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없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없이 구원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 축복이 없듯이, 그런데 긍정의 힘을 보면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막 된다라고 믿고 암시하고, 뭐 그 책에 보니까 기도했더니 대형 마트에 가서 주차를 못했대요. 빙빙 돌았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때 한 차가 쭉 나가가지고 자기 자리가 딱 나왔대요. 뭐 이렇게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만 있어요? 운전하다가 사고도 나는데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고가 전혀 안 납니까? 병이 안 걸립니까? 이게 너무나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치우친 복음이에요. 한쪽에 편협한.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부족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또 그 힘이 좀 빠졌는데 아주 열풍이었죠. 긍정의 힘이란 책이. 근데 그게 이제 고난에 빠진 거. 다 될 거야. 막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아니, 훈련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22장까지 보면 크게 9과로 나눠져 있어요. 인구조사, 종족의 진 배치가 2장까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9장까지 내용이 쭉 이어진다고 그랬죠. 예, 레위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가,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들의 일, 레위인들의 일, 나실인, 유월절,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게 사과, 그리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5과에 보시면 미리암이 대적을 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정탐과 백성의 원망, 이게 이제 완전히 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의 말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정탐을 보고 다녀온 그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0명은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없는 평가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와도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평가했어요.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는 다 똑같았어요. 좋다. 그 사람들도 견고하다. 근데 한쪽 10명은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죠. 그리고 이 평가 이후로 이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적을 하니까 7과에 보시면 아론을 높이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1세대에 있던 미리암과 모세의 누나와 형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요단 동쪽 땅을 정복을 해서, 그리고 9과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과로 가서 보겠습니다. 1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2월 1일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막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에서 매우 연결되어진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모세가 매일 갔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함께 매일 왔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회막에 있어서 여호와와 계속 함께 교제했었고, 그래서 특정하게 구별된 공간이 매우 좋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으로 되게 좋은 곳이고, 교회라는 곳이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경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아니어도 자기가 특별한 시간에 특정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죠.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찍어내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전지성, 신성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되게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게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두 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에 나와서 그 시간에 구별되게 기도하시고, 또 홀로 있을 때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나오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작정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매일 기도하던 그 자리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2번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2번에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요.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3번에 각 지파별로 보면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1번 제가 그 구절 적어 놨으니까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보니까 루벤 지파는 21절에 몇 명 나와 있습니까?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23절에 보면 59,300명. 갓 지파는 25절에 보시면 45,650명.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스불론 지파는 57,400명.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단 지파 62,700명. 아셀 지파 41,500명. 납달리 지파 53,400명. 네, 이렇게 그냥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총 수가 20세 이상 4번 보시면 싸움 나갈 만한 남자의 총 계수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천 명이 넘었죠. 이게 20세 이상 남자들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최소 3배수 하면 180만, 한 200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민수기 26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6장 거기다가 총 액수를 써보시고 수를 60만 3,550명 적어놓으시고 민수기 26장 51절에 가보십시오. 26장 51절에 가시면 40년이 지난 이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했어요. 그럴 때 26장 5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처음에 인구조사할 땐 60만 3,550명, 두 번째 40년 지난 다음에 하니까 60만 1,730명. 숫자가 큰 차이가 없죠. 하나님께서 40년 지나서 1세대가 끝나고 죽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지금 수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전혀 광야 시기 가운데 이들이 쇠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생활이 어떤 거예요? 주거지가 안정되지 않죠. 먹을 식량도 안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추운 날씨 또 더운 날씨 심한 일교차 가운데에서 그들이 몸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대단히 악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들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나면서 질서가 잡히고 여호와의 군대로 서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가만 보면 그것들이 없어도 크게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없어요. 다 필요로 하니까 절대인 것 같지만 그게 좀 남들보다 적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거나 집안이 망하지 않아요. 아는 권사님도 그 손자 때문에 늘 기도하시는 얘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저한테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우리 아이가 손자가 공부 못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가만 보니까 기술 한 개만 배우면 먹고 살더라. 성실하게만 하면 공부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성실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가만 보면 제가 아는 분도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40대의 직장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막 뭔가에 목매어서 안 가도 인생이 가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막 사람들 대하느냐,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따르며 살아가면 남들보다 막 뒤처지고 못 살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 사는 삶보다 예수님 안에서 안정되게 사는 삶이 훨씬 더 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인구 조사만 보아도 광야 가운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악주권이잖아요. 텐트 치고 자고 또 옮기고 주신 만나 먹고 또 주변에서 어떤 외세에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계속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그 민족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거 우리가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기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싸움에 나갈 자의 수를 기수하지 말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막에 관련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떼어놓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겠다. 6월절을 통해서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줬잖아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 전념한 사역자들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안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아버지 뜻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6번 성막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여기 외인은 누굽니까? 외인은 이방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성막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나 와서 왔다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고 특정에 세워진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7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진노가 임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걸 매우 중요하고 크게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 진노가 임할 거다. 레위인이 잘못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고 뒤에 가면 사사기 가면 레위인들이 막 첩을 두고 이래요. 레위인 무너져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레위인까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목사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의 리더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또 오늘날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부담이 있고 좀 압박이 있죠. 더 목사들이 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더 가지게 됩니다. 8번 여호와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죠.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한 곳에 머물러 진을 칠 때 진영 배치의 순서를 채워보십시오. 동쪽과 남쪽에 6개의 부족이 12지파가 있잖아요. 동쪽에는 그래서 한번 거기다가 적어보시겠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써보세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다가 대표적인 주자였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르우벤, 시므온, 갓. 르우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르우벤이 대표 주자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다가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 베냐민. 그래서 에브라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단, 아셀, 납달리. 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되어서 그 진영을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거기 안에 그려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있을 때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삥 둘렀어요. 성막은 레위인들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진영을 쭉 중심을 두른 거예요. 출발할 때에는 동쪽과 남쪽이 먼저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성막이 그 뒤를 따라요. 레위인들이 함께 가요. 그리고 맨 뒤쪽에 후미에 서쪽과 북쪽의 지파 6지파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파가 머물러 있거나 움직일 때 뭐가 중심에 있어요? 성막이 중심에 있어요. 말씀이 중심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쉴 때, 일할 때, 어떤 길을 계획해서 진행해 나갈 때 전부 다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진영 가운데 그냥 그들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40년간.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백성은 여호와 중심의 민족으로 섭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표 주자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계속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운데 있고 일을 진행할 때 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이 시기를 보면 오직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처음에 우리가 볼 때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한 가지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영적 전쟁 준비예요. 한 가지는. 그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시켜요? 벌써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시키죠. 제일 첫 번째 전쟁, 영적 전쟁을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부장되어 있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무지한 거, 잘 모르는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주적으로 알고 계속 공격을 해요.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건 우리가 상대할 주적이 사단이라는 것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주적으로 여기고 또 무엇인가를 왼수로 여기는 것이지 그게 되다 보니 잘못된 싸움을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 싸움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준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말씀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영을 짜게 했죠. 진행할 때에도 앞선과 뒷선의 중심에 말씀을 줬죠.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두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였죠. 40년 지나기 전과 험한 세파를 지내는 40년 후에 인구가 다르지 않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그 민족을 지키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까? 책임지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책임진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이 믿음의 이걸 베이스에 깔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자 이겁니다. 이게 이 민수기가 큰 그림에서 주는 두 가지 메시지예요.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